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함께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한 대학교의 경영학과 학생들이요 실험을 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한 코너에 잼 있죠, 잼, 딸기잼이나 이런 잼들을 6개를 이렇게 진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다 치우고 같은 곳에 잼을 24가지를 다시 진열을 했어요. 자, 모든 실험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6가지의 잼을 둔 곳과 24가지 잼을 둔 곳을 비교한다면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몰렸을까요? 네, 24가지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한 통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잼을 사간 사람들은 24가지 잼 놓여있던 곳에는 3%만 사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6가지 잼을 놓은 그 진열대는 그 잼을 사간 사람이 무려 30%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그게 행복한 줄 알고요. 그렇지만 막상 나한테 필요한 것은 단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TV 채널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대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보는 것은 그런 범위가 얼마 안 됐는데 요즘은 채널이 수백 가지나 되잖아요. 뭘 볼지 한참 이렇게 골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그 채널이 정해져 있죠. 저는 몇 가지 안 돼요. 스포츠 채널, 영화 채널 몇 가지, 10가지 안 될걸요?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선택의 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짧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필요하긴 하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일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들뜬 마음에 음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니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의 행동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것이 칭찬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막 손님 맞이로 바쁜 그 마르다의 준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죠.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데 마르다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자, 사실 누가 더 인간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까? 마르다인 것 같아요. 마르다. 당연히 마르다와 같은 행동을 일반 사람이라면 했을 거예요. 후한 점수를 우리 마르다에게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모든 수고가 마치 헛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마리아를 칭찬하셨거든요. 그래서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공평하고 억울한 평가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말에는 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즉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행동은 누가 봐도 좀 염치 없는 그런 행동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행동이었음을 확증하셨거든요. 그의 선택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편에서 유익하고 성실한 그 일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마르다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편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리아와 같은 자보다 마르다의 삶의 양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을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끌어당긴다. 유명한 연예인이 여기 탁 나타나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 확 끌겠죠. 그런 것처럼 사방에서 막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방에서 막 마음을 끌어당기니까 주의 집중을 할 수 없고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분산됩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들 혹시 여기 있습니까? 1년 그 1년을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엄청나죠. 그 1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근데 수험생이 되면 이상하게 주변에서 유혹하는 환경이 되게 많아집니다. 꼭 수험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험기간 다가오죠. 학생들 중간고사 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음 잡고 하려면 자꾸 평소에 못했던 걸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요. 공부하려면 아까 갑자기 게임하고 싶고 갑자기 막 여행 가고 싶고 친구하고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제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 수동태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데 수동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이끌려서 하는 거죠. 그것이 끝나지 않은 거죠. 너무 분주합니다. 마음이 바쁘니까 이곳저곳으로 나뉘어집니다. 왜요? 준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고3 수험생이 되고 뭐 학생들을 보면요 교회 추석이 뜸해집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 그 추석이 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 한 시간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이제 불안해서 그런 거죠. 여기 내가 한 시간 드리는 그 예배 안 나가면 다른 친구가 더 그 시간 열심히 할 텐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가지 않아도 그 시간에 내가 딴짓을 해도 뭔가 불안하니까 마음이 분산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르다와 같이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이 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그거 다 뻥이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수험생이든 뭐 시험 기간이 다가오든 잘 보세요. 여러분 TV 보잖아요. 밥 먹죠? 친구들과 놀죠? 게임하죠?
TV 보죠. 다 잘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한다? 아니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수험생이라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그것만 달면 그렇게 해도 다 용인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고3 수험생도 있습니까? 있으면 철저하게 예배생활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후배들에게 저렇게 해도 대학도 다 잘 가고 열심히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네 라는 어떤 그런 좋은 전통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고3 되면 당연히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안 나와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런 전통을 물려주지 마시고, 오히려 더 고3 되니까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열심히 하네, 그런데도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진학하고 취직도 되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청년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나요? 세상으로 마음이 흩어져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그 힘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쁘고 분주한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선순위에 있는 일인가? 내가 막 바빠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그 일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과학기술 문명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휴대전화 다 갖고 있잖아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화하고 싶어도 통화할 수 없죠. 집에 전화기, 유선 전화기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연락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 연락이 가능합니다. 잠자리 들었어도 단체 카톡 방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카톡이 울려댑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 비밀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휴대폰을 외계인이 우리 감시하려고 심어놓은 기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딜 가도 다 있거든요. 여러분, 화장실 사용할 때도 이거 들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다 감시, 다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정신과 혼을 어떻게 보면 다 빼놓는 것이, 이게 빼놓게 하는 것이 휴대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보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지 못했고 아직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막 분산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못 가요, 학원 때문에 못 가요. 다 사정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이외의 것들을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신앙생활에만 해당되는 영역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마음이 나뉘어져 있구나,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한 가지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너희 인생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좋은 편을 택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좋은 편을 택해야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처럼. 언제가 결정적인 순간입니까? 지금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취업이 되면, 돈을 아르바이트해서 좀 벌면, 어떤 기간이 이 코로나가 지나면, 그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계획 가운데 잘 진척이 되면 예배를 올바로 제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요, 그때 가도 안 돼요. 이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 잘 믿는 그 한 가지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일생과 영혼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disaster 뭐죠? disaster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재난이라고 그러죠. disaster D-I-S-A-S-T-E-R 그걸 나눌 수 있는데 this 하면 낫의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아니다 혹은 away 떨어져 있다. 에스터가 별이거든요. star 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별이 없어지는 거, 그게 disaster 재앙이에요. 옛날 항해사들은 나침반이 없을 때 어떻게 했나요?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항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별을 보이지 않는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재난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재난과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에서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게 재앙입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허비하고 세상으로 마음이 흩어진 그 마음,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배를 사가지고 치장을 하고 열심히 노를 저 간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 있었죠. 30도까지 올라갔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기온을 보니까 30도예요. 여름 날씨예요 갑자기. 근데 그 이튿날인가 되니까 10몇 도로 떨어졌어요. 또 춥더라고요. 이 기후변화가 진짜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반응하죠? 떨려요. 턱이 떨리고 막 떨려요. 왜 그래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몸을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더우면요 땀이 나잖아요. 예,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항상 그런 일정한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응 기제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나 학생들이요 잘 훈련된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 청년이나 학생이 성경 읽어보라 하면 잘 훈련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기도를 화려하게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 수 있어요. 왜? 평소에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우리 삶이 되지 않으면 드러난다고요. 세속적인 마음,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그분께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갈고 닦은 신앙의 힘, 내공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메타인지 들어보셨죠? 메타인지.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 이거 모르는 것, 그 두 가지를 아는 것을, 그게 메타인지예요. 마리아는 영적인 메타인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한다면 그런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메타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가면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면을 벗어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대학 합격하면, 내가 취업하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그런 경우 혹시 없습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이제 포항에서 동지고등학교라는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비평준화였는데 저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인문계였습니다. 근데 3학년 2학기 때 극적으로 예체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 학부가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꾼 이유는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계열 적합성,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나하고 맞고, 나는 운동도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나 이렇게 합격해서 가면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인문계에 있을 때 저는 사회복지나 법학이나 행정 이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체능으로 바꾸면 내가 스카이쯤 갈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을 포장하면서 아니야, 난 이걸 통해서 내 적합한, 나한테 정말 맞고 내 진로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자신을 포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타협하고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흐트러진 그 세상으로 흐트러진 그 마음을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나중에 영광 돌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아니요, 지금 잘하셔야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예배부터 지금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나의 욕구와 욕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걸 알고요, 여러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집에 방문하셨을 때 향유로 부어서 머리로 그 발을 닦은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그 향유는 1년치의 연봉 해당하는 몇 천만,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값진 일인데 역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오히려 두둔하셨어요. 왜? 자기 죽음을 미리 장사했다. 그래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했거든요. 그게 어떤 사치를 조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언제 거룩한 낭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중에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